잘하죠, 그렇죠? 이 정도로 아마 여러분 다윗이 춤을 굉장히 잘 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등부 친구들 그러면 왜 다윗은 왜 춤을 췄을까? 심심해서? 아니면은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췄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물어볼게요. 성준아, 성준이는 공부 왜 해?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굉장히 벙찝니다. 내가 왜 공부하지? 그냥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예빈아, 우리 예빈이는 왜 공부해? 엄마가 시켜서. 이렇게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 목사님이 알려줄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너는 왜 공부해? 너는 왜 살아? 너는 왜 밥 먹어? 너는 왜 잠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도 먹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도 자. 그러면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뭐야? 라고 질문하겠죠. 그러면 이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궁금해? 그럼 우리 하나님교회 초등부 와봐. 그러면 알려줄게. 일단 던지세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책임 전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을 텐데, 자,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전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퀴즈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천천히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목사님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하진이, 아닙니다. 힌트 두 글자. 주아, 모세는 아니에요. 큰일 나요. 족보가 굉장히 꼬여. 그러면 자, 다윗 아빠의 이름은, 힌트는 두 글자. 자, 뒤에 있는 친구 누구? 삼촌이요? 자, 힌트 줄게요. 첫 글자는 이입니다. 이란 아니에요. 자, 다윤이, 이삭. 아닙니다. 이삭 아니에요. 자, 건이, 이윗 아니에요. 자, 한 명만 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이세. 정답 나오세요. 가져오세요. 맞아요. 이세입니다. 자, 그러면 쉬운 퀴즈. 다윗은 이스라엘 몇 번째 왕일까요? 주아. 정답 아세요. 자, 두 번째 왕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난 이후에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 사무엘하 6장 제목을 읽어줄 친구 있나요? 서연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궤가 뭘까요? 하나님의 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있잖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네? 근데 진짜 살아계신다고? 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줍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궤는 있잖아요. 마치 상자인데 그 상자를 금으로 둘러쌌어요. 굉장히 비싸겠죠? 자, 그러면 보이네. 여러분, 이 하나님 궤 상자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만나가 담긴 항아리.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론이야.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하나님 궤에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상자는 있잖아요. 이 상자는 그냥 어떤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자를 앞세우잖아요. 앞세우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궤를 준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마치 증표로 준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앙숙이에요. 그냥 이 블레셋은 그냥 이스라엘이 싫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자, 어느 날 이런 때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투를 신청합니다. 그래? 덤벼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백전백승입니다.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 생각 속에 지금 잘못된 생각들이 점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준 이유가 이걸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궤만 보는 거예요. 마치 이거를 그냥 욤을, 그렇죠? 누가 이겼니? 누가 가져가. 맞아요. 이 하나님의 궤를 우상시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건다.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우상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시켜버립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요. 누구한테? 블레셋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과정인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 1장부터 읽으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궤, 떠났던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데 오늘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음 거 넘어갈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 말씀에서 한 명의 등장인물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다윗 말고 누구? 미갈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사울의 딸과 결혼한 이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미갈은 뭐했다? 그를 심중에 업신 여겼다. 여러분, 이 업신이란 얘기는 놀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다윗 왕이 도대체 왜 저러지? 아니, 왕이라고 하면서 약간 체면을 지켜야지 왜 저렇게 체면 없이 뛰며 놀고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한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을 내뱉습니다. 실제로 내뱉어요. 그리고 나서 미갈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못 낳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목사님이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사라가 아이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거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그 사람이 아이를 못 낳느냐?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갈이 있잖아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저주? 아이를 못 낳는 저주. 그 이유가 어떻게? 다윗을 놀려서 그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의 이 포인트를 어디에다 맞추고 싶냐면 미갈에다가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괴가 들어와서 다윗은 신나서 춤을 췄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미갈은 같이 함께 춤추지 않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뭐가 있었죠?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성경 암송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친구들, 여기서 나와서 암송을 하고 있는 친구들 말고 앉아있는 친구들은 뭐 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요? 앉아있는 친구들은 기도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봤는데 떠들고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떠올랐어요. 미갈이.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미갈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개가 들어올 때 저기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거리감 있게. 이거를 왜 목사님이 저번 주에 그 모습을 왜 얘기했냐면 나랑 관심이 없으니까 떠드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친구들이 발표를 하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쟤는 제가 발표하는 거고 나는 그냥 안 하는 것뿐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친구들은 떠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미갈도 여호와의 그 괴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했으면 똑같이 다윗처럼 앞에 나가서 같이 춤추거나 또는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미갈은 관심이 없었어요.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3학년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성경 암송을 할 거예요. 목사님 뒤에서 지켜볼 거예요. 과연 나머지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윗과 같이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미갈처럼 나는 쟤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성경 암송대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행동할 것인가? 목사님은 지켜볼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올바른 대상이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왔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세요? 많이 나옵니다. 4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정확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을 한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한다. 우리가 이런 성경 암송대회도 그렇고 또한 그 이후에 여름성경학교 또한 찬양팀 친구들 또한 이 앞에서 찬양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대상을 내가 인식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미갈과 같이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윗처럼 앞장서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